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도 오고 또 일기가 조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참 좋고, 앞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미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김 장로님 봐서 참 이 빈자리가 딱 채워지니까 참 좋네요. 비가 와서 못 오실 거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살면서 사람이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좋아지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하나 될 때 나타나는 기적, 교회가 하나 될 때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광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곳간에 곡식이 많아야 인심이 나는 거지, 곳간이 아무리 크고 광이 아무리 크도 텅텅 비어있는 곳간에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습니까? 인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 말은 곳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곳간에 채워져 있는 곡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광은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광은 늘 채워져 있고 늘 빼서도 다시 채워지는, 그렇게 바닥을 알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창고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창고에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가져다 쓰는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가져다 쓰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막 퍼주는 통로가 교회예요. 지상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료하고 행복해져서 재충전해서 세상에서 힘있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의 통로가 가정이고, 두 번째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만약에 어려워지고 가정이 힘들어지면 세상에 나가서 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면 이 밖에 나가서 뭘 하기가 어려워요. 직장 가는 사람이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가야 되고,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 아침을 잘 먹고 가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직장을 가든지 굶고 일하러 가든지 굶고 공부하러 가면 이게 뭐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죠. 마찬가지, 가정은 기초가 든든해야 거기서부터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이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재충전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제대로 충전을 받지 못하고 가면 이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는, 늘 채워져 있는 광과 같은 곳인데, 이 광에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서 누리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알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보고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면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무엇과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를 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두 개 이상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누리고 싶으면 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아무리 금고를 튼튼하게 만들어 놨는데 금고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꺼내잖아요.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내가 잊어버렸으면 그것은 그 금고에 들어있는 것이 아무리 내 것이라도 내가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고 비밀번호를 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꽂아서 열어야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런 기도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면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중요한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까지 오늘 내가 필요로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고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사람의 행복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해서 사람의 행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하면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고 좀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진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늘 입이 귀에 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것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은데도 자살해요. 물론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많은 사람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행복해지는 것이지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뀌어야 하느냐 하면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이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생각 때문에 어떤 것도 행복하지 못해요. 참 신기한 건요 사람을 밉게 보기 시작하면요 하는 짓마다 미워요. 근데 사람을 이쁘게 보면요 하는 짓마다 이뻐요. 오늘 둘이 죽고 못해서 막 사랑하다가 금방 원수같이 싸우는 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고 연인이고요 보면요 금방 그렇게 막 좋아서 막 죽고 지내다가 어떤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뭐 남자 여자 서로 교제하고 연애할 때는요 막 금방 그렇게 좋은데 어느 날 보면요 얼마나 싸늘한지. 그래서 모임 속에요 이게 커플이 있으면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늘 싸웠다가 화해했다 싸웠다가 화해했다 하는데요 이 둘이 화해해가지고 분위기 좋을 때는 모든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둘이 싸우고 나면 전체 분위기를 아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제일 힘든 게요 은혜 받고 막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다음날 설교하려고 보고 모임하려고 보면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리고 왜 그런가 보면요 교제하던 사람끼리 싸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발 연애를 하기는 하는 공식적으로 좀 하지 마라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싸울 일이 생깁니다. 섭섭한 일도 생기고 이것저것 일들이 생겨요.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데요 스스로 내가 변해야 될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릴 텐데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개수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속으로만 세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물어보면 또 거짓말할 수 있거든 사람은요. 그래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세어 보시고 내가 바뀔 것이 많은가 적은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아니다. 속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주 한다, 잘 안 하는 편이다. 두 번째는요, 말을 할 때 남의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다, 아니면 남의 안 좋은 면을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세 번째는요, 관점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그것을 막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보는 부분이 많다. 네 번째는요, 음란한
것들을 비밀리에 즐기고 있다, 즐기고 있지 않다. 다섯 번째는 교회 일에는 열심인데 아내와 남편이나 또는 자녀들에게는 무관심하다. 교회 일은 열심인데 가족에게는 좀 등한히 하고 있다. 다음 여섯 번째, 누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공격이나 거부로 받아들인다. 어떤 제안을 딱 하면 그 제안을 딱 받았을 때에 그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기를 자주 한다. 아니면 제안을 하면, 충고를 하면 고맙다, 감사함으로 잘 받는다. 일곱 번째, 상대방에게 괴로움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만 분노한다.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기분이 나쁜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만 일을 간다. 여덟 번째, 교회 봉사, 사회 봉사 이런 일로 분주한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분주하지 않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깥 일에 너무 바빠서 자기 개발을 잘 하지 못한다. 아홉 번째, 기도 모임을 고통스러운 현실의 도피처 정도로 여기며 참석한다. 예를 들면 기도하러 오기는 오는데 기도는 그냥 실컷 울고 가는 곳. 기도는 하러 와가지고 막 실컷 울고 그래가지고 좀 울고 나면 마음이 분해지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기도를 활용한다. 마지막 열 번째,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갈등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고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있는 것처럼 말해야 한다고 믿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제가 요즘 이런 일이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일절 말하지 않고 막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가? 요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스스로를 한번 보시고요. 이게 좋은 쪽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적이 될 수 있고 긍정적이 될 수 있느냐 하면 환경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 나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뭐가 생기기 마련입니까? 문제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변하게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이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이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구나 싶어서 눈물이 막 날 정도면요, 이 사람은 신앙이 아주 성장한 사람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도 되는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사해서 춤이 나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해야 될 것은 없는가 기도하는, 그 정도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시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꼭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이 와서 서로 하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행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하나 될 때 나타나는 기적은요, 성도의 신앙 고백이 삶과 하나가 될 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고백한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냐 가짜냐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가 될 때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숨기는 것이 없으면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요.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대신방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합니까? 대신방을 하면요, 성도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고 나면 목사와 성도가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굳이 뭘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삶의 현장을 본다는 거예요. 때로 뭐 잘 사는 집도 있어요. 뭐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요, 잘 살고 못 살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동역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기 가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내 가정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가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점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가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연애할 때는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어떤 모습만 보여줍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연애할 때는요, 화장한 모습, 옷도 갖춘 모습, 가장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연애할 때예요.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좋은 모습은 언제 보여줍니까? 가끔씩 밖에 나갈 때, 결혼식이 있을 때에, 외부 행사 있을 때 보여주지, 그 외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에 뭐 하고 있습니까? 새집 짓고 있는가? 또 뭐 합니까? 자고 나면 눈에 눈곱 끼어 있는가? 그 다음에 민낯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는 소리도 그대로. 가족이 뭔가 갖추고 있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실망합니까?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무엇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을 주어도요, 남을 위해서는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이 된다라는.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는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도 있습니까?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기 싫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요, 그 일찍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제 머리 숱이 없어서 이렇게 가발을 쓴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저녁에 샤워를 하고 씻고 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요, 뭐 하지 않습니까? 그 가발을 쓰고 자는 거예요. 그 저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발을 벗고 자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고 그것이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고 싶으면요, 가족이 되어야 돼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은요,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할 수 있으면 돼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뭐 할 수 있는? 드러내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 오늘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오늘 사람이 말하는 것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내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돼요. 잘 못하는 것은 잘 못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은 내가 약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잘 못하는 것을 잘하는 척 하려고 하고, 약한 것을 강한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가지지 못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그것으로 말과 행동이 믿을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자신의 말과 고백이 하나 되어질 때에 약한 것을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오픈해질 때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교회는 약한 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강한 자도 올 수 있어야 하고, 있는 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없는 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배운 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배우지 못한 자도 올 수 있어야 그게 교회고. 오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자기 신앙 고백과 삶이 하나 되어질 때에 그곳에는 성도가 날마다 더해지는, 전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있으면요, 웃음이 있고요. 또 아이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시끄러워요. 또 아이가 있으면 뭐도 합니까? 이게 큰 거 봐가지고 냄새도 나고요. 아이가 있으면요, 울어가지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아이가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뭐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도가 있는 그대로를 고백해야 돼요. 여기는 잘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나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고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나누는 초대교회가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운 것 있으면 배움이 짧아서 불편해하는 사람을 돕고요. 내가 조금 젊고 건강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고요.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랑 또는 나이가 들었어도 건강한 사람들, 다리가 건강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섬기고,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이 좀 있으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내가 물질에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가난하고 좀 어려운 성도들에게 내가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베풀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피데이 새생명 초청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요, 전도 행사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좀 눈에 보이는 좀 가시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단에 올라오면서 보이는 것을 보고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좀 그런 마음들을 좀 모으고 영적 고지를 좀 점령하자. 무엇?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이것이 곧 무엇으로?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뭐 하면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가지고 봉사하면 돼요. 있는 것 가지고 섬기면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좀 교회 안에서 전도에 대한 찬송도 좀 하고, 우리 김 장로님 늘 감사기도 제목 쓰실 때마다 날마다 새 가족이 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좀 행동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다음 주일에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선포식을 하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좀 우리 뜻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또 중직자들, 기관장들, 교역자들 좀 남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해피데이 전도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좀 사실은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전도에 대한 생각을 모으고 좀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저부터 오늘부터 어제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8주 동안 2달 동안 내가 강대상에서 먼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어제부터 잤어요. 그래서 이 2달 동안은 제가 먼저 강대상에서 자고 목사가 먼저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또 제가 정해준 성경을 2장 뭐 읽는 거는 읽으시고, 그래서 성경 목록표도 제가 매주 다음 주 월요일은 무슨 성경 2장을 읽겠습니다. 그럼 서로 성경 읽기도 좀 하고 서로 좀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이 빈자리를 한번 사람으로 한번 채워보는 그런 일로, 그래서 구역 식구들도 하고 제가 먼저 이 교회를 지킬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도를 좀 모으고 그렇게 또 한번 힘을 한번 모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를 했으면 이제 좀 행동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눔의 교회가 한번 이 빈자리에 정말 이 부산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한번 모으는, 그래서 주제 찬송도 정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래가지고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이 찬송 부르고, 그래서 믿음만이 기도만이 그렇게 해서 새바람을 한번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예배에 해피데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고,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모아서 이 나눔의 교회에 한번 이 빈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다가 낙심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한번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를 믿는 성도들로 채워지는 은혜에 저와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